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8월이 다 끝나고 새로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고요. 새로운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학기가 참 희망차고 활기차게 시작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좀 막히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 사람들이 많이 백신을 맞고 나면 다시금 이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또 함께 열심히 모여서 함께 강의실에서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시기가 우리 2학기 중간 정도에 시작될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늦어지더라도 올해 말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제 새롭게 가을이 이제 선선한 날씨도 이제 다가올 테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혼 예복에 대하여입니다. 결혼 예복에 대하여. 어떻게 좀 말씀 제목이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결혼 예복에 대하여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결혼식에 초대됐는데, 초대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웨슬리 목사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다 그래요. 그 성례에 참여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성례에 참여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영국 주석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누구도 주의 만찬에 준비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목적과 모든 약속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쫓겨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야 된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의미, 즉 하나님의 그 성만찬에 준비 없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 없이 참여한 사람은 다 쫓겨나야 한다. 그들은 이제 뭐 확실한 목적도 없고 약속도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의미를 전혀 추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비유는 전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나야 되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은 성만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예복에 대한 비슷한 다른 표현을 성경에서 찾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계시록에서 우리들 성도의 의를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에. 그것을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다, 깨끗한 세마포가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7장에 나오는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되었다는 말하고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 세마포가 하얗게 된다는 말이 일치가 되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하얗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율법 무용론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의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결혼 예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개인적인 거룩함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개인적인 거룩함은 그런 자격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권리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거룩함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함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무지하면 안 되냐면 사단의 방법에 무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뜨리게 하려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죠. 어떤 우상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알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로 알 수 있는 은, 금, 나무, 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그것에 한정 지으려고 생각을 많이 우리한테 심어놓죠. 우상숭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상숭배에 어떤 것도 포함시키냐면 천사들도 포함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수없이 많은 것들, 사단은 거기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빙자한 어떤 것을 우상숭배 안에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분명히 우상이야 라고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금송아지 그럼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송아지의 이름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추가해 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또 다른 것을 기독교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박해하는 정신이에요.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하는 정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피가 이 땅에 물들여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공의되었던, 어떻게 보면은 수세기 동안 실행되었던 사탄의 교리와 같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교리들, 이 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군 정쟁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이거 공식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들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천주교인들, 카톨릭 교인들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들하고 상관없어요.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박해하는 정신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원칙에 정말로 충실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 안에 내재시켜 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셨습니까? 정말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친절하지 않은 말, 친절하지 않은 행동,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일종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박해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로마 카톨릭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이거 박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너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있잖아.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박해가 일반화돼 버렸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준 거예요. 음? 말씀 가운데로 살지 못하잖아.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제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똑같은 종류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한테 제시가 돼요. 야, 구원받으려면 선행도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었을 때 당연하게 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런 선행이에요. 기도요? 기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분명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들이 제시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됐을 때 이것은 우상숭배랑 동일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선행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나한테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일 수는 있어요. 완벽한 반응일 수 있어요. 너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넌 구원받지 않았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낮은 믿음의 소유자일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갈 수 있게끔 권면해주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같은 경주를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거 우리가 먼저 보이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핍박해요.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죠. 종교에 있어서 잘못된 의견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기질과 잘못된 습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나도 그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 성결함에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점점 성화의 길을 출발점에 서가지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남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선행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도무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해 끼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성결에서는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벗겨진 사람을 입히고 나그네와 병든 자들, 죄인들을 다 돌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결함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결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자격, 그 결혼 예복이 상징하는 그 성결함은 어떤 것인가? 이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영혼의 갱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결함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분의 갔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강요하진 않아요. 우리들의 손에 그 선택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했는데 그것을 나 혼자서 누리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냐?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을 성결함이라고 표현한다면 나의 받은 은혜로 성결함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이 행할 온전한 일이라는 거죠. 성결함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결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세상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결함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필요한 유일한 예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과거에 피 흘림이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끔 그런 교리를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양심과 한 사람의 영혼을 상처받게 하는 핍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결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새롭게 새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건 반응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불과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안에서 따스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따스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다른 조건으로 제시를 하며 어떻게 그런 조건들에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고 우리가 감히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핍박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으며 아직도 차가운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결한 결혼 예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결한 은혜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이 하나님의 성결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마지막 날에 정말 이 성결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어두움에 내던져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성결함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불금 식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처럼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로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불금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새로운 힘 가지고 9월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